우리 함께 계속 우리 초대교회 이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있죠. 초대교회의 어떤 시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초대교회 구체적인 시작이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같이 감난원이라 하는 감난산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마가라 하는 유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이제 거기서 10일을 머물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에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초대교회 형성 시작을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갔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라고 했을 땐 좀 폭이 크고요.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라고 부르죠. 사도시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시대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중세교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선정하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이 초대교회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그 초대교회 중에 오늘은 같이 함께 볼게 사도들이 살아서 있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의 형성 과정을 먼저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가 설립되어지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때 당시의 배경, 우리가 앞에 지금 신구약 중간사를 쭉 해오면서 세 가지 시대 배경을 같이 함께 봤어요. 유대라는 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어떤 그림이죠. 유대를 알아야 초대교회 그 배경되어지는 종교적인 색깔들, 그런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헬라 제국,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는 문화를,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로마는 정치 경제 쪽.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했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요.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도 이 세 문화 속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죠. 이 배경들을 우리가 잘 조금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또 배경을 이해하는데, 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하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가 모여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세워진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교회, 개혁교회로 보수적이고 개혁교회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로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같이 함께 예배 공동체를 모여서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고백을 주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삼죠. 왜냐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가 나이가 목사님 통해서도 막 공부해라 중직자 되어지면 왜 손들고 선선을 해놓고 공부를 안 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 고백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암송하고 신앙 고백하려면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인데 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가장 요약이 잘 돼 있고 가장 일찍 시작됐던 신앙 고백.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이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 제일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나와요. 쭉 보시면 심표 있는 그게 거의 12줄이에요. 그래서 12제자가 한마디씩 했을 것이다. 뭐 추측만 하고 그런 전래 동화처럼 내려져 오는 이야기인데 딱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없어요. 아무튼 사도시대 때부터 이 신앙이 고백되어졌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 점점 신앙 고백이 커지는 거죠. 나중에 신앙 고백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이단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 거짓 증인들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꾸 신앙 고백을 확대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더 커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뭔가 막 이상한 거짓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부풀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보시면 세 개가 가장 근본이에요.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성삼위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사도신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가장 근본이 됐던,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했던 마가복음의 시작 뚜껑을 딱 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던 그 근본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영향받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의 기원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보면 철저히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의 사역들,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 부분들이 완전히 내용으로 되어져서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선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시작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려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방향이 어떻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냐라고 따지면 따질수록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이 부분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이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이 내용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시대의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연도로 보면요, 주후 한 30년에서 60년 정도. 마가복음은 이제 이 이후에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순교당하기 시작하죠. 이제 사도들은 거의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교회가 이제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의 바로 다음 제자들,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교회 감독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도들이 실제로 살아서 교회를 실제로 섬기고 감독하고 교회의 메신저로 서 있는 그때, 거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기 전, 바로 전까지.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시대의 교회라고 하면 연도가 이 정도쯤 되어져요. 이게 이제 사도 시대 교회의 시작인데요.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게요. 사도 시대 교회 시작을 함께 잠깐 보면, 오늘 본문 읽었던 오순절 날, 이게 유월절이 지난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들 잘 알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교회의 시작을 두고 오순절 날, 이렇게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날, 이걸 보고 교회의 생일이라고 단어를 붙일 만큼 사도행전 2장이죠. 이때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교회의 성격을 보면요, 오늘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일들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요. 각 나라 언어들이 막 서로 언어가 일치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에요. 이 말은 교회라는 것은 언어의 장벽도 넘어요. 그리고는 신분의 사회적 계층, 신분도 넘어섰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 거의 민족의 어떤 선도 넘어가고 사회적인 어떤 계층, 그때는 종도 있었고 저 위에 있는 상전도 있고, 그걸 다 뛰어넘고 다른 언어들까지 다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오순절날 일어난 일들 보면 언어를 다 넘어서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그래서 교회는 뭔가에 문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신분의 사람들만 와라,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를, 그 어떤 간격을 다 좁혀요. 그리고는 사회적 계층들이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종들이 어느 날 감독이 돼요. 그리고는 상전들도 그냥 교회 집사로 또 뛰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계층, 사회적 계층의 높낮이가 없어져요. 그리고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교는 철저히 선민 사상으로 유대인 말고는 이방인, 완전히 멸망받을 자,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취급할 때 교회 안에서는 이게 다 섞여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교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교회가 발전돼 가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설립, 교회 발전된 모습들, 그리고는 어떻게 지리적으로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졌는지, 그리고는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 직분의 실제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들을 세우죠. 사도들이 이제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워요. 그리고 나중 되어지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 세워가는, 감독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 1, 2, 3서에 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독과 장로, 그 안에서.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고 저 갈라디아 지역에도, 에베소 지역에도, 고린도 지역에도, 여러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요. 이 모든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성령의 역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도시대의 교회의 내용들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기록되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확산됐는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교회가 확산되어지는데 갈등으로 인해서 확산되어져요. 아니 교회가 막 응답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막 엄청나게 붕대서 확산돼야 되는데 아니요, 교회의 확산은 철저히 처음부터 갈등의 구조 속에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 이번 주 메시지처럼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몬 것처럼 보이는데 더 큰 응답들을 하나님은 예매해 놓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훨씬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인도 방법이에요. 어떤 갈등이냐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이 두 구조가 처음에는 이방인들보다는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팔레스틴,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로 구약 성경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거기에서 이제 회심해서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팔레스틴 안에 살고 있었던 신자들이죠. 그리고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시작해요. 거기는 거의 헬라파예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흡수돼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의 문화, 로마의 어떤 정치, 이 색깔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고 배우고 했던 그 생각과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매일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고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전통에 따라서 철저히 삶에 이렇게 그 율법과 전통에 의지해서 살던 히브리파 사람들,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요소로 나오죠. 베드로를 하나님이 욥바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그리고는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절대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될 이상한 짐승들 막 가져다 주고, 야 이거 먹어. 베드로가 나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율법에 접촉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허락하니까 먹어. 그 틀을 깨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전통의 틀을 깨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죠. 베드로를 불러와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세례를 주고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을 왜 베드로 사도가 행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발을 한 발 빼죠. 아니 이걸 하나님이 막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여가고 나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다. 그 정도로 히브리파 신자들은 굉장히 전통, 율법 여기 딱 묶여 있어요. 근데 헬라파는 또 안 그래요. 밖에서 이미 이제 그런 어떤 문화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훨씬 또 다시 다른 이들과는 안 맞는 세계관 속에서 부딪히는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갈등이 결국은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고 싸워서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확산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갈등이 아닌 그 너머에 교회가 그냥 예루살렘에만 딱 묶여 있어야 될 게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하고 저 가까운 지인들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고 교회가 너무 많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한번 미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저하고는 좀 반대. 성도님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뭐라 해요. 지난주에 왜 그런 식으로 살았냐고 막 뭐라 하고 거의 뭐 눈물이 쏙쏙 빠질 만큼 막 책망해요. 그런데 아멘하고 거기 계세요. 저는 해외 캠프 사역 갔다가요, 그 뒷좌석이 제일 뒤에 앉았다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막 성도님들은 막 엄청 책망하는데 그걸 너무 은혜롭게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게 뭔가 목사님이 자꾸 관심 갖고 개인 막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 교회에서 못 있을 것 같아.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70억이면 70억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어떠다 보니까 교회를 또 이동하게 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속이 엄청 애리고 아픈 이야기지만 개인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단들이 여러 교단이 있어요. 여기는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넷째, 말 무지하게 않는 막내. 저는 그렇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 모양의, 우리 사람들은 뭐가 안 맞다,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다, 바르게 했다, 막 엄청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데 그 때문에 교단도 쪼개지고 교회도 쪼개지고 막 교회가 막 이것저것 세워지잖아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확산시켜 나가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그래 교회를 쪼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등했는데 하나님 그 갈등을 절대로 교회의 실패의 원인으로 하나님은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빌립의 사도, 사마리아 전도, 굉장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절대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도시예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요빠에, 그리고 요빠를 통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거기서 실제 복음의 또 다른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어떤 많은 초대교회 확산은 이 갈등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장 먼저 시작됐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읽었던 그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나중에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할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러요. 왜? 큰 교회, 모교회예요. 큰 교회가, 원래 주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거기에서 변명도 해야 되고 뭔가 설명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 예루살렘으로 갈래. 그랬더니 많은 옆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는 제일 어떻게 보면 본부교회처럼 제일 먼저 형성되어져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담임 목회자로 서 있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후 70년이 되어지면서 그 주후 60년경에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를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그리고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놔요. 그러다가 풀려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점점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던 이 교회는 힘이 점점 빠지면서 결국 바턴이 누구한테 가요? 바울에게 가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그래서 복음의 서진이라고 해요. 서쪽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형성돼서 옮겨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확산이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쇠퇴해 가지만 더 이제 지역 유럽 쪽으로 옮겨가는 로마까지의 교회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빌립 엄청 노력하고 애를 써서 복음 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시간표를 어디에다 줘요? 표대를 옮겨서 바울에게, 그리고는 바울을 통해서 점점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교회가 확산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누가는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러 있는 그 현장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향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다 흩어졌어요. 이게 교회의 굉장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큰 3번으로 그러면 사도시대 교회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조직, 교회 조직은 어떠했는지. 이때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장로, 다른 편으로는 감독, 교회를 치리하는. 결국은 왜 이렇게 됐냐니까요. 예를 들어 사도들은 12명이고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사도들이 한 교회를 다 맡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는 한 명이고 교회는 세네 군데예요. 그러면 사도를 대신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치리를 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감독 같은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게 누구냐니까 장로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자꾸 이단들이 들어와요. 잘못된 말씀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이 부분들을 두고 교회에서 장로를 구분을 지어요.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는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됐고요, 치리하는 장로는 지금도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가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 같이 함께 인도해 가는 그 구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지금은 그거를 이제 장로교에서는 장로의 어떤 힘을 조금 더 실어서, 그리고는 저 감리교회는 장로보다는 훨씬 더 목사에게, 감독들에게 힘을 더 실어서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교회 조직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뭐 이렇게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는 이 장로교의 모태가 되어지는 게 유럽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예요. 거기는 장로, 목사 장로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장로인데 목사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책임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주는 목사 장로가 있고, 그리고는 전체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하는 부분이 장로가. 그래서 장로님들은 거의 대부분 신방해요. 성도들 개인 다 만나러 다녀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방을. 그 장로교의 시작은. 그러다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70세, 65세 이렇게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니까 장로의 자리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과 함께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은 또 다른 이제 목사 장로가 하고, 똑같은 장로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가르치는 자, 치리하는 자, 양육하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시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집사,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처럼 서로 일어났던 많은 갈등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두고, 일을 두고 공개를 일삼는 일은 집사에게 맡기자. 그렇게 해서 집사를 7집사를 뽑고, 거기에 모든 교회 행정과 모든 것들은 집사에게 다 맡겨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해서 세워서, 그래서 안수 집사. 그 밑에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라고 서리 집사를 같이 함께 임명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직 안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조직은요 임명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선출을 했어요. 뽑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목사가 나하고 좀 잘 통하네, 나하고 좀 사이가 좋네, 그럼 누구 장로 하세요, 이렇게는 못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교회 조직의 직분자들은 교회가 선출을 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 현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함께 제비뽑기를 하든 어떻게든 선출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직접 교회 공동체가 뽑아요. 누구를 집사로 세우자, 장로로 세우자, 권사로 세우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임직식이 다가오면은 여러 조건들을 걸고
다 이렇게 후보진들을 뽑고 나중에 성도님들이 다 투표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 그리고는 그 뒤에도 조직 안에도요, 전도, 선교에만 완전히 올인하는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당신들은 선교에 올인해라, 우리가 뒤에서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교회가 후원하고 하면서 다른 일들을 내가 산업도 하다가 들어와서 교회 일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예 선교만을 위해서, 아예 전도만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워서 하던 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 흐름이 지금도 와서 우리 신방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나 교회 안에 교육 우리 맡아 있는 전도사님들은 아예 자기의 삶의 모든 목표를 전도와 선교에 딱 집중해서 그것만을 하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생활비를 뒤에서 완전히 밀어주는 그림, 그게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업도 하면서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전도만에 올인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집사고, 또 예를 들면 선교사로 파송됐던 분들 보면 그런데 교회가 다 뒤에서 후원할 건데 나는 후원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할 거야 라고 유일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해가면서 자기 돈을 자기가 벌어서 하는, 그래도 지금도 자비랑 선교사들이 해외는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지금의 시스템도 영향 줬던 그런 그림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전에 박희성 목사님이 목포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직장생활하다가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누가 뭐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앞뒤 다 내려놓고 서리 집사님인데 풀타임 서리 집사예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내내 일주일 내내 신방하고 여기저기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말씀 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온 목포에 오면 유달산 막 그 어려운 산동네에 있거든요. 막 거기 다니시면서 서리 집사인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전도하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나는 그냥 내 생을 드릴게, 뭐 그래가지고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제 목회자로까지 오게 되셨는데요. 그런 어떤 전도와 선교에 아예 올인해서 그것만을 하는 사역자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예배 상황들을 보면 장소는 그때 당시에는 따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지금처럼 예배당의 장소가 없고요. 성전을 활용하던, 성전에 보면은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주로 회당을 활용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개인의 집, 마가의 집,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뭐 베베 집사의 집, 뭐 이런 것처럼 그 집들에서 예배하는, 나중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아예 이제 동굴 같은 데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하던, 그리고 나중에 한 2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제 예배하는 따로의 장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지금처럼 강단을 만들어 놓고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들이 앞에 서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지금의 모습처럼 예배하는 그런 틀들이 한 주후 한 200년 정도 되어졌을 때 그런 모습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주로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듯이 매일같이 예배하러 모였다가 점점 어떻게 딱 확정이 되기 시작했냐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오전에 예배해요. 공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후에는요 축제를 벌려요. 잔치를 벌려요. 핍박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한 주후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이제 핍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오전 예배만, 주일 오전 예배만 남고 오후에 축제 같은 성격의 모임들은 사라졌어요.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 국가에도 부탁했던 게, 야 주일날 예배만 하고 집에 딸랑 다 가지 말고 오후 시간에 좀 같이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하고 고기도 구워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교제의 시간들, 성도의 교제, 그걸 청년들이 한번 주도해서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뭐 7월 달부터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교회 주일날을 즐겁게 해볼까, 이게 아니고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그림들이에요. 그러면서 주일날
성찬식이 항상 있었어요. 성찬은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요, 식사의 모임이에요. 예찬과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떡과 잔과 물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는 그때 당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역사가들이 교회 예배 때, 공예배 때 못 오시는 불참자들, 예배 못 오신 분들은 성찬 그 떡과 이것들을 가지고 집사님들이 신부하러 가는 거예요, 나눠주러. 그래서 같이 함께 공동체의 모습들을 같이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제가 교회 안에 식당 담당해서 막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많이 들려와요. 그래도 눈 딱 감고 계속 갑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를 넘어서서 주일 한 주간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그게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는 예배 순서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찬송을 해요. 그래서 그때 찬송은 시편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사들이 찬양하죠. 그런 어떤 가사들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들이 나와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찬양으로 초대교회 때는 부르고, 예수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생애의 어떤 서신, 그 마가복음 뭐 이런 복음서들 있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찬양으로 했어요. 특히 뭐 예수님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백성들이 외쳤던 그 소리를, 그 문구들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좀 되게 보수적이다, 너무 심한 보수적이다 이런 교회들은요, 제가 예전에 고신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고신의 몇몇 교회들은요 시편 찬양을 아직도 해요. 시편 찬양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시편 찬송가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옛날 캐톨릭에서 부르는 이렇게 음도 이렇게 뭔가 없이 뭐 굉장히 재미없게 이렇게 흘러가는 멜로디가 있어요. 근데 시편의 그 구절들만 가지고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걸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거를 가르쳐서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저 그 찬양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지금의 찬양은, 예전에는 복음성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것들은 가사를 살짝 바꿔서 찬송가에 넣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찬송가는 18세기, 17세기, 19세기 그때 한참 교회가 막 은혜 받으면서 만들어진 찬양을 집어넣어서 찬송가를 한 거지,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 시편 찬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찬송을 불러야 돼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신자들처럼 옛날의 전통을 막 강조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리고는 성경을 낭독해요. 선지자의 글, 그리고 나중에 쓴 사도들이 쓴 예수님의 행적 언행록들, 이걸 가지고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와 권면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 시대의 교회는 베드로가 하듯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설교를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 가면 갈수록 이제 준비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갑자기 설교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설교는 못해요. 저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저는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벌벌 떨면서라도 하는데, 갑자기 무슨 행사하다가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저는 까무러치게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오면서는 많이 준비된 설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데 정말 사활을 걸고 하는, 뜨겁게 통성기도 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게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성찬을 하고요, 헌금을 해요. 그러면 이 헌금은 사역에 쓰고, 많은 부분이 구제 사역에,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종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흡수되고, 그래서 서로 예를 들면 성찬도 식사잖아요. 다 식사를 먼저 대접하기 위해서 했던 잘 사는 부자들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고 음식이 뒤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용히 종 노릇하던 밖에서는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들은 눈치 보고 있다가 음식이 오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려. 그럼 뒤에 못 먹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그거를 잘 하려고 집사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제 사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굉장히 헌금들이 많이 쓰였음이 사도 시대 교회들을 모습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 이제 사도 시대를 넘어서서 초대교회 그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거기에 많은 영적인 의미들,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까운 시대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어떤 오리지널 의미들이 좀 더 많이 담겨져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대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지도 초대교회사를 배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공부가 됩니다. 같이 함께 초대교회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림들 또 인도받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찾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초대교회사를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절대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가야 될 게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축복들을 회복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